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칭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25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전체적인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큰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에 대한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셨고요. 그 모든 이들은 다 죄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들은 양심에 새겨진 법을 거슬러 죄를 범했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와 실패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셔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과 그에 따른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 외에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만 위한 법도 아니고 어떤 한 민족과 한 어떤 그들에 대한 특정한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의의 방식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단락도 어제 본문도 바울은 율법과 언약 그리고 할례와 믿음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례 전에도 믿음이 있었고 율법 전에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주어지기 전이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언약이 없었던, 그것을 받지 못했던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사람들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게 더 확장하여서 해석하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부터 18장까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시대적 관점을 통하여서 다시금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대상자가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를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보면 흔들림 없이 100세까지 간 것 같지만 그 사이에 한번 흔들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후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도 다 무산시키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마음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다시금 돌이키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약속 후에도 그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마음이 초조했겠죠.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당장 눈앞에는 아들 한 명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생물학적인 상황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가능성에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은 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죠.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소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소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지라는 표현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임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마엘도 아들로 인정해 주셨겠죠. 생물학적 아들 낳을 수 없으니 하갈 몸종을 통하여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 장차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도 15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할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오직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나온 대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본문에서 100살에 가까운 사람이 자식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을 받으면 보통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장차 하실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음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말씀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확한 뜻을 바울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의심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이 나뉘고 갈등하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마음이 견고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견고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믿을 내적인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마음의 단단함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주신 분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때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냥 자녀를 얻는 것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녀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고지하였을 때 사레가 웃죠. 네, 웃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그가 웃습니다. 네,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냥 웃긴 겁니다. 그 상황이. 나중에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상황이 떠오를까요? 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약속하셨던 그때 상황이 계속해서 문득문득 떠오르고 부끄럽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모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배우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오니 라고 21절에 고백하는 대로 그 믿음이 없었던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0절에 보는 대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그냥 응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바울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그에게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의로움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님을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23절과 24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자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과거의 인물 속에서만 역사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꼭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때로는 절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드리지만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오랜 기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 부모님이 이제 장흥이라는 일산에서 이제 송추 의정부 쪽 하는 장흥유원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거기 살기도 하고 이제 장사를 했는데, 그 주변이 한때는 굉장히 모텔이 많고요.
그러니까 불건전한 커플들이 많이 와서 저도 그때 이렇게 가게 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딱 보면 부부인지 불건전한 커플인지 딱 알 수 있습니다. 부부는 딱 들어오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10분이 안 돼서 나가십니다. 근데 불건전한 커플은 뭐가 좋은지 가지 않고요. 1시간, 2시간 문 닫을 때까지도 버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내용을 듣기 싫어도 이렇게 듣다 보면 본인들 가정 얘기도 하고 자녀들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불건전한 이제 모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이제 기도했었죠. 하나님 저 모텔들이 좀 다 망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 가보면 모텔들이 뭐가 됐을까요? 요양원이 됐습니다. 모텔들이 다 요양원이 됐고요. 주변에 또 특정 기업이 개발하면서 모텔들을 인수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모텔은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도태되어지고 그 지역 상권이 바뀌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 잘 응답되시나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자녀들은 더 반대로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응답이 날마다 넘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드시고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신 적도 없음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버겁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날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반드시 응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아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